나누시기 바랍니다. 좀 너무 더우신 것 같으면 좀 에어컨 좀 조절 좀 해주십시오. 네. 날씨가 많이 덥죠. 네. 5월이 이랬나 싶은데 이러지 않았죠. 네. 제가 틀린 게 아니죠. 네. 정말 더운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 사마리아로 가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닙니다. 교회라는 개념과 하나님 나라 개념은 이렇게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분명 교회를 통해 확장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확장은, 교회를 통한, 또 교회가 자꾸 이렇게 개척이 돼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8장을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전통적 유대주의가 강했던 도시에서 그들의 어떤 잘못된 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던 나사렛 예수, 그분의 공동체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건요, 사실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가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의 어떤 긴장감 속에서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건 더 놀랄 만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이란 그동안 제가 수차례 언급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라면 장소, 문화, 시간, 공간 등을 초월해서 철저히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어떤 자세나 태도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 차례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모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 신자들의 소유다라고까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유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그 교회는 무조건 순종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그래야만 교회로서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예수님의 교회로서 제대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을 본격적으로 좀 실행해야 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비록 유능한 지도자였던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어떤 희생을 치르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비로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 겁니다. 이제 3절 한번 먼저 보십시오.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열정적인 바리새파 멤버가 있었잖아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의 사형과 재판 사형을 목격한 후에 본격적으로 스데반이 멤버로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잔인하게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절망감이 막 느껴지는 것 같지만,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원래 이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 원문에서는 이 3절과 4절이 주로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있대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3절과 4절 사이에 그러나를 한번 넣어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그러나를 넣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나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어떤 느낌이 드시죠? 완전히 좀 다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특히 지도자들이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저 예루살렘 교회를 빨리 없앨 수 있을까 하는 걸 늘 고민해 왔었어요. 네, 그러한 가운데 스데반의 죽음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한 일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사실 좋은 소식이 되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명 그들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할 수 있겠다.
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면 유대교의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를 확장하는 데 오히려 불을 붙인 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박해를 피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은 너무 두려워서 어디론가 숨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흩어져서 두루 다니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약 8년 이상 배웠고 경험했던 생활, 그 자체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체를.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있어서 4절에서 나온 것처럼 복음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명해 주는 핵심이었고 힘이었습니다. 복음. 다 같이 모였을 때도 복음을 들었고 각각 집으로 흩어져서 가정 교회를 이루어 살아갈 때에도 나누고 경험했던 것은 복음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부터 복음의 깊이까지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본능적으로 그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도들과 유능한 지도자들에 의해서만 전해지지 않게 되었어요.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을 통해서 더 그 복음도 확장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또 한 명의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 7인 중 한 명이었던 빌립이라는 성도예요. 빌립. 자, 빌립 역시 유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어느 한 도시예요. 사마리아 지역. 요한복음 우리가 4장을 배울 때 이미 봤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인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북과 남으로 나뉠 때 북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지역.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패배한 후에 아시리아 왕이 다른 정복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그쪽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이주하게 했어요. 근데 아시리아 왕이 그 각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종교 이런 것들을 그대로 허락해 줬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들을 한 지역에 모아놓는 바람에 결국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지역에는 혼혈 민족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바로 그 혼혈 민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생명의 삶에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 때 이제 남유다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를 이제 경고하고 기회를 주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자, 남쪽 유다가 그런데 결국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에 패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거의 다 잡혀가요. 그리고 약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자, 그 소식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도 돕겠다 하고 요청한 거예요. 좋은 기분으로 했겠죠. 근데 다시 돌아온 그 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이 당신들은 혼혈 민족이라 안 된다 하고 아주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로부터 사마리아와 유다는 계속해서 분쟁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시대에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이가 좋지 않았었어요.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고 양쪽 다 서로. 특히 예루살렘 유대인들 뭐 절대로 안 가죠. 안 가고요. 그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 유대인들과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아주 오래전에 2000년도 초반인가 한번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NHK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했는데 사마리아에 대해서 한 게 있답니다.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아직 못 찾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아직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예배 처소를 성전처럼 지어놨어요.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들도 그거 보고 놀랬다고 그래요. 정말 그냥 다 정말 잔멸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런데 더 놀란 건 아직도 유대인들과는 절대로 친하게 지내지 않는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런 봅시다. 하다 뭐 꼭 찾아보시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이런 관계예요.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관계인데, 근데 한동안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간 거예요.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순간에 예수님의 명령을 염두에서 일부러 그리로 간 건지, 아니면 빌립이 예루살렘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혹시 출입에 있어서 제한이 좀 덜했던지 간에 어쨌든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에 와 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어서 사도행전에서 사마리아가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빌립도 사마리아의 어느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릅니다. 누가는 4절에서는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는데 여기서는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물론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의미상 일맥상통하지만 왜 굳이 표현을 좀 달리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비록 혼혈 민족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들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로부터였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그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쓴 5권의 책이 남아 있었대요. 그걸 성경으로 삼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민수기까지 총 5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신명기 18장 15절 모세가 얘기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거다, 너희들은 그의 말에 순종해라, 이 말씀을 근거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름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 사람들도. 근데 물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메시아라는 이름과는 동일하게 쓰진 않았어요. 하지만 비슷한 의미로 누군가 자신들에게 오셔서 자신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해석과 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빌립이 과연 그러한 정황까지 다 알고 있었는가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가는 지금 빌립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지 않으면 비록 복된 소식이라고 자랑은 했지만 실제로 그 복음은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복음이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즉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걸로는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까지 상세히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전한 것은 아주 당연하고요. 더구나 빌립이 유대인이라 했을지라도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의 관심사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로부터 듣는 것, 사마리아 사람들의 귀를 상당히 솔깃하게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자,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전한 빌립의 말이 드디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빌립의 말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도 하고 결국은 따르기도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한 빌립의 말을. 참 여기 놀라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왜 이게 좀 놀랍냐? 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먼저 허락됐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성 모독의 소리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들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들려졌어요. 그런데 그 신성 모독의 소리가 빌립을 통해서 이곳 사마리아에 전해졌을 때에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해 주냐면 전해 봐야 안다라는 겁니다. 전해 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씨를 뿌려야만 어느 곳이 열매 맺는 좋은 땅인지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복음을 전할 때에만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멤버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더 오랫동안 예루살렘 교회에 머무면서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막강한 영향력을 더 발휘했으면 하는 기도도 했을 거고 희망도 있었겠죠. 바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원수로 알고 있었던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비로소 복음을 전해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빌립이.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일본에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전 이름도 전혀 우리가 몰랐던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에서 일본 상인을 만나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어떤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일단 이 땅에 심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일본의 인구 수에 비례하면 아직도 적은 수의 교회지만 그래도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직은 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희망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일본 내에 더 왕성한 주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날 것을 우리 계속해서 기대해야 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된 계기가 또 하나 나와요. 또 하나. 가운데를 보시면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 이 표적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느냐? 7절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언급되고 있어요. 7절에. 당시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복음서에서도 보고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도 본 것처럼요, 예수님에게서나 사도들에게서나 스데반에게서나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늘 이 일은, 어려운 병을 고치는 일은 늘 동반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설명처럼 그건 우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고요, 즉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좋은 신호였어요. 그런데 그 신호가 외면받고 있었던 사마리아에서도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드디어 복음이 유대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요, 드디어 사마리아에 온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역사하고 있었던 복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양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양문화를 다 가지고 있는 민족에게서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도 더 큰 확장이 일어나게 될 것을 사실은 암시하고 있는 거죠. 종교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외면받았던 사마리아인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점에 있어서는요, 전략적으로 상당히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민족이었어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안 기쁘겠습니까? 네? 자, 마지막 8절을 한번 보십시오. 큰 기쁨이 생겨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만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탄생해서 그 교회 생활을 막 시작하게 되었을 때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후반부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특히 이제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거기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구세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1차적인 반응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로 살아가면서 늘 있어야 할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 이게 기쁨입니다. 왜냐? 서로 영원이라는 것을 소유한 운명을 지닌 자들이 함께 모였잖아요. 함께 모여서 예수님 닮고자 애쓰는 가운데 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점검해야 되는 것의 하나의 그
그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정말 기쁨이 있는 거.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는 거는 내가 부인하지 못하겠는데, 부인되지가 않는데 과연 나한테 기쁨이 정말 있는가? 혼자 있을 때나 함께 교회로 모였을 때나 정말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없으면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제가 말한 이 기쁨에 대해서 설마 예수님 믿으시 지금 10년, 20년인데 한 번도 경험 못했다는 분은 안 계시겠죠? 만약 우리 교회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지내왔던 것을 딱 끊고 내 힘으로 오던 그 방향을 딱 끊고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서 이제까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 있겠어요? 힘들어도. 이게 내 안에 계속해서 이제 막 그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넣어 주셨으니까 우리 안에 특징이. 자, 그런 중요한 특징이 이제 사마리아에도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에도 오랜 시간 정체성의 혼란으로 소외되고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그 땅, 비로소 큰 기쁨이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이요, 빌립이 오기 전에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배울 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북쪽으로 가시겠다고 하셨을 때 이제 가긴 갔는데 가다가 수가성이라고 하는 어느 지역에서 예수님이 어떤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게 됐고 결국은 그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오늘 본문에 빌립이 사마리아의 어느 도시에서 이토록 훌륭한 성과를 갖게 된 건 다 예수님께서 이미 발판을 마련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단순히 빌립 혼자 잘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누군가 후에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밭을 미리 다듬어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미 가셔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로 인한 부흥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 수가성이 먼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하실 때 예루살렘과 모든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 제자들인데 명확하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아주 확실히 그 땅 지명의 이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 때문에 가지 못할 곳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화나 상황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더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도 주님께서 구원하실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셨고 또다시 자신이 이 세상의 구세주 되심을 그를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조남수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조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저를 일본으로 오게 해주신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님이십니다. 선배님. 제가 95년과 96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또 협동 선교사로 계셨던 손경일 목사님이라는 분의 아주 강한 권유, 그분은 권유를 강하게 하시는 거 아시죠? 예, 강한 권유, 짧아요. 그러나 강해요. 두 눈을 부릅뜨고 얘기하시니까 아무도 거절을 못합니다. 혹시 그분이 와서 뭔가 권유하실 때 싫은 분은 눈을 맞추지 마세요. 그 눈이 마주치면 가야 돼요, 그분한테. 그래서 그 권유로 제가 2차례나 일본을 그 당시에 방문하게 됐어요.
20대 때 했는데 그때 제가 2번 다 우리 목사님께서 개척하셨고 목회하고 계셨던 지금 가와사키 초대교회에 제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저희가 2번째로 간 해에 첫 번째 해에는 일주일 정도 있지만 뭐가 이렇게 굉장히 분주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목사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는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일본의 어떤 선교 상황과 일본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저희가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일본이 생각나든지 혹은 꿈에서까지 보이면 꼭 다시 일본으로 오세요. 꿈에서까지 보이면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이제 막 약간 웃으시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권면에 제가 해당될 줄은 몰랐어요. 그 권면에 제가 솔직히 정말 그 권면에 제가 해당될 줄은 정말 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미 선교사가 될 것을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도 저는 어디로든 가려고 했어요. 그걸 잘 몰랐어요. 어딜 가야 될까? 어느 선교지? 저는 그때 막연히 남미를 생각했어요. 미국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교지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세요? 그냥 밀림 이런 거 막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거 고쳐야 돼. 그러니까 이거 다 고쳐버려야 돼. 사실은 일본이 더 힘든데. 그러니까 막 그런 데만 이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선입견이요. 정말 저는 일본이 선교지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어요. 몰랐고요. 왜 또 더 모르고 있었냐? 한국에 있었을 때와 미국에 있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저에게 일본에 교회가 많이 없어. 일본에 선교하러 가야 돼. 이런 말을 해준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딱 한 분. 아까 그 강한 권면을 주셨던 그분. 그분만 나한테 단기 선교 가는데 가자. 이 얘기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실제로 지금도요. 일본을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였던지 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 역시요. 사마리아도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그 큰 기쁨은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사마리아에도 큰 기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에도. 주님께서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누군가를 어디론가 보내시고 계십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 하면 또 어디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우리 조 목사님도 아주 잘 보내시기로 유명한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닮았으니까 어디로 누구 많이 보내려고 하겠죠. 예, 그 생각 있어요, 저도. 근데 저는 그건 제 생각이 아니라 교회가 그래요. 성경에서 교회의 모습은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누군가를 어디론가 보내시고 계세요. 누가 사마리아로 갈 거냐라고 자신의 어떤 간절함을 표현하시면서 보낼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스데반과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기를 꺼려하는 곳까지도 정말 성큼성큼 다가가는 빌립과도 같은 자들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중에는 누가 빌립입니까? 우리 중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사도들에 대해서만 스데반과 빌립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계속해서 묻고 질문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스데반도 있었고 여기 빌립과도 같은 사람이 있었고 나도 그랬고 여기 내 제자들 사도들도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도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사마리아로 가시겠습니까? 누군가 가야 합니다. 누군가 가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큰 기쁨을 사마리아와 같은 곳에도 전해줄 누군가를 계속해서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마리아로 가시겠습니까? 저 뒤에서 누가 손을 드셨는데 아마 등이 가려워서 드셨나 모르겠지만, 예, 어찌됐든 간에 진짜 어떤 분은 잘못해서 모르고 자다가 앞에서 강사가 콜링을 했는데 그냥 옆에서 따라 일어나니까 찬송하느라고 일어나는 것보다 일어났다가 걸렸대요. 그래갖고 나오라고 그래서 다 나가니까 우르르 나갔대요. 그런데 그게 선교사로 콜링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기도도 받고 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대요. 근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면 기도만 하면 어디선가 누가 왜 안 오니 왜 안 가니 이런 어떤 이 막 그 부담감이 있어서 나중엔 하도 그 부담감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선교지로 가셨대요. 이렇게라도 주님은 보내실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러기 전에, 여러분, 그러기 전에 그러나 부담의 시간을 갖지 말고 정말 당당히 아름답게 기쁘게 파송을 준비하고 훈련받고 파송을 받아서 누군가 가셔야 되는 겁니다. 동경 시부야 복음교회에도 그러한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으로 귀한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리스도로 인한 큰 기쁨이 생겨나게 된 감격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일이 이곳 일본에서도, 그리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중에서 누군가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게 해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미리 가셔서 복음을 뿌릴 밭을 준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으로 인해 더 많은 곳에서 큰 기쁨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